네, 본문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교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 찬양대에서 아주 은혜롭게 찬양을 잘 해주셨는데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 해피데이. 네. 오늘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온종일 행복한 또 복된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유언을 하게 된다면은요, 아마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자녀들에게 또는 가까운 이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유언을 듣다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구나라는 것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유언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누구의 유언을 들었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유언을 들었습니다. 그죠? 참 신기합니다. 그죠? 네. 매번 여쭤보지만은 시원하게 대답할 때가 그렇게 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3층에는 어떻게 좀 대답하셨습니까? 이게 가림막이 있어가지고 대답하셨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일주일을 지나시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특별 제자 훈련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일주일 전까지는요, 예수님은 수많은 대중들을 향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대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병든 자도 고치시고 천국 복음도 전하시고 귀신 들린 자도 내어 쫓으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일주일이 남은 이때부터는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시면은 그 예수님께서 하시던 사역을 누가 이어받아서 계속 감당해야 됩니까? 그죠? 당연히 제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유언을 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삶에서 유언으로 전해진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감다포 유언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이 감다포 유언은 뭐냐 하면은 감람나무 강론, 그리고 다락방 강론, 그리고 포도나무 강론, 그렇게 감다포 강론으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히터를 뒤에 두 개는 켜셔요. 끄지 마시고 앞에만 꺼주시고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감다포 강론으로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가르침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감다포 강론, 감람나무, 다락방, 포도나무 강론 중에서 세 번째 강론인 포도나무 강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밭을 지나시면서 예수님께서 실물 교육으로 제자들을 특별히 교육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의 본질 및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를 설명해 나가십니다. 그 관계가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인 것이죠. 자, 가지가 생존을 위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제자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포도나무 강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 강론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며칠 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후에 40일 정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한 번씩 더 챙기시고 또 사명을 떠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격려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40일이 지나고 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셔서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가 있을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기 때문에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리 제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죽는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15장에서 중요한 비유가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제자들이 과일,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가지치기를 당한다라는 거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 15장 전체 문맥을 볼 때 16절의 말씀인 전도에 대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맺어야 할 열매는 우리가 8절까지 읽었죠. 그래서 9절부터 나오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3절에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포도나무나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복음서 공관복음에도 포도원 비유가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두고 이야기하기를 종종 포도원으로 비유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가 안타깝게도 구약에서는요 타락한 이스라엘로 상징될 때 이 포도나무가 비유로 사용이 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면서 땅에 심었는데 이 포도나무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랐지만 그러나 들포도 먹지 못하는 포도를 맺었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2장 2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미냐.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좋은 포도나무를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좋은 포도나무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선택하고 세상도 선택하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도 선택하고 우상도 선택하여서 양다리 걸치는 그런 가지를 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1절에서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미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좋은 포도나무가 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구약에서는 에스겔서나 시편에서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열매 없는 포도나무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선민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맺는 이방인들과 다름없는 악한 열매를 맺으면서 들포도와 같은 그런 맺지 말아야 할 좋은 포도나무에서 나오지 말아야 할 악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았다고 하는 특별의식,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제 선택받았으니까 우리는 어차피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잘못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정말 맺어야 할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방나무의 포도 열매를 그렇게 맺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타락해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약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열매 없는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은요, 완전히 모든 것이 무너지는 총체적인 타락이었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가르치고 인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가르쳐야만 하는 제사장들마저도 타락을 해버리고 그 제사장직을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한 직업으로만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종교적인 타락에 제사장들이, 이 레위인들이 먼저 선봉이 되어서 그 이방인의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악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들은 사사시대의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혼란이 왔던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각 12지파가, 그 11개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율법을 가르치고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규례를 가르쳐야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이 또 레위인들이 그 책무를 소홀히 여겨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지도자들이 먼저 타락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체적인 타락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지요. 세상에서 교회가 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러한 자기의 이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과 희생의 삶이 아니라 내가 세워놓은 교회를 자자손손 대대손손 세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그 성경 말씀에도 없는 제도를 가지고 교회를 자기 사유화하려는 그런 일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제자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속 사람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을 보면은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변질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겉으로 막 어떤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은 안 보일지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자리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총체적인 타락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세상의 그러한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맺는 그런 들포도와 같은 그런 악한 열매들을
우리의 마음속으로도 너무나 많이 맺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새 포도나무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특이한 점은 예수님이 바로 이 포도나무로 비유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포도나무로 비유된 자들이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타락한 백성들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포도나무를 보내주셨는데 그 새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농부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1절에 참이라는 형용사가 붙어서 예수님만이 유일하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포도나무다라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삶을 끝내시고 이제 새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이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포도나무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대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회복이 될 수 없는 우리에게 그렇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셨다,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정말 감격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말은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심판도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새 포도나무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어떻게 해요? 가지를 쳐버린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경고가 포함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그것에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은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은혜를 무시하고 거역하여서 제자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은 쓸모없는 가지가 제거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두려운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이런 삶은 어떤 삶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일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연합한다는 말, 바로 이 연합한다는 말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좀 어렵죠, 그죠?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만 그분으로 인해서 계속 생명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해야지, 줄기가 되시는 예수님께 가지인 우리가 붙어 있어야지만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붙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자, 예수님, 참 이스라엘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명령하시죠. 이것은 권유가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래? 붙어 있어 볼래? 아니에요. 붙어 있으라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떨어진 가지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듯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지라고 부르시면서 너희는 가지이니 포도나무다인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도시에서 자라서 특별한 기회가 없다면은 열매를 맺는 과일 나무를 특별한 기회가 없다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에서 한 번씩 열매 따기 체험 그런 거 아이들 주일학교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갈 때 그때 딸기밭에 가거나 사과나무 밭에 가거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과일 나무를 접해봤지 실제로 제가 그런 경우가 없으면은 그 열매를 맺는 나무를 접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 댁에 가면은요 포도나무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이 강대상은 요거보다 조금 더 크게 이 강대상보다는 작고 하여튼 이거 화분 같은 거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화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포도나무 씨앗을 심었는데 포도 씨앗을 심으셨는데 지금은 부모님 댁에 가면은 한쪽 벽이 포도나무 덩굴로 가득할 정도로 그래서 늦여름인가요? 포도나무가 열매 맺는 게 그래서 늦여름 때 되면은 포도나무를 따서 맛있게 먹고 또 동네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시고 택배 아저씨들도 오실 때마다 몇 송이씩 막 떼가시고 하여튼 그렇게도 하는데요. 이제 포도나무를 부모님 댁에 가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런데 이 포도나무를 지금과 같은 겨울에 가보면은요, 이 나무가 살아있는 것은 알아요.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은 알지만, 그런데 이 포도나무를 보면은 어떠냐면은 아버님께서 가지치기를 다 해버리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줄기만 이렇게 쭉쭉 뻗어서 올라가 있는데, 거의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알지만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또 너무 바싹 말라있기에 조금만 힘을 주면은 힘없이 바사삭 부러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처럼 다른 나무들도요, 겨울이 깊어지면 가지들이 빼짝 말라서 앙상하기가 그지없죠. 그때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나 이 겨울철에는 땅에 떨어진 가지나 특별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똑같이 말라있고 붙어있는 가지나 땅에 떨어진 가지나 똑같이 말라있고 잎이 없어서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붙어있는 가지는 언제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감탄하면서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따뜻한 봄이 와서 따뜻한 바람이 불면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와 땅에 떨어진 가지 이 둘 사이는 하늘과 땅처럼 그렇게 차이가 나죠.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서는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진 가지는 이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패하든지 아니면은 바짝 말라서 불쏘시개가 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아무리 튼실해도 일단 그 원줄기에서 떨어져 버린다라면은 잠시 견디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말라서 불쏘시개로 쓰여질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지금은 똑같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근본적인 차이점은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고의 차이입니다.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세상적인 것들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떨어져 버리면은
말라 비틀어져서 열매 없이 불타게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하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된다라는 것이죠. 참신앙인은 이런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애를 써야만 합니다. 동시에 나의 어떤 한계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면은 놀라운 생명력이 흐르고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영적인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주는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7절과 8절에서 구체적으로 열매로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 안에 거하면서 어떻게 열매 맺으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가 있느냐,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포도나무인 당신과 제자들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을 떠나 있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안에서 떠나지 않는 비결,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다라고 이 7절과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은요, 세상 가치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 안에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에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는 삶, 붙어있어서 열매를 맺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 삶에 대해서 9절부터 설명을 하는데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삶입니다. 9절부터는 나오는 말씀은요,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을 더 구체화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이웃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과 연합한다라는 이 말씀은요, 그저 머릿속의 개념, 추상적인 개념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실제적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이웃 사랑. 이런 삶을 통해서 제자됨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켜 순종함으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예수님과 한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 대구성도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영구 비전. 예. 세상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보 보시고 꼭 복습하십시오. 다음 주에 다시 여쭤볼 겁니다.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이것이 비전입니다. 담임 목사가 바뀔 때마다 이런 비전들이 좀 바뀌게 되죠. 뭐 어쩌겠습니까, 그죠? 제가 그것을 비전 삼고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가기를 소망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담임 목사가 바뀔 때마다 비전이 달라진다고 해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결코 바뀔 수 없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서요리 문답 1문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존재 목적.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서요리 문답 1문과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목,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교회, 모세의 마지막 유언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만들어지는 교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교회로 이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요? 바로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9절부터 나오는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때에 이 비전은 조금씩 이루어져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이루고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어서 결국은 제하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세상의 가치라면은요, 또 세상의 헛된 것들이라면은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 중심으로 돌이켜야만 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요.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하게 된 그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흐트러져 있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흐트러져 있다면은 다시 한 번 더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꿈꾸게 된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와 성도들이 어떠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만 열매를 맺는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는 귀에 딱지가 안 들 정도로 아마 이 말씀은 충분히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그냥 그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 별것 아닌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우리는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결단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은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여줄 수 있느냐, 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바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솔직하게 우리를 돌아보셔서 내가 정말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인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포도나무는 그 모양에 있어서 다른 나무들에 비해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약하고 굽어 있어서 건축용으로도 절대 쓸 수 없는 나무입니다. 하지만 이 포도 열매가 있기에 다른 나무보다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처럼 과일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를 통해서 쓸모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됨의 증거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교회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가는 교회로 세워가는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